할렐루야. 네, 여름 특세 넷째 날 새벽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벌써 여름 특세가 넷째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을 마치게 되면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힘내셔서 내일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좋은 결실이 있는 특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1996년 그리고 1997년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소천하셨을 때 장례가 집에서 진행되어서 그때 오셨던 분들은 어슴풀에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집 바로 앞에는 한 5m 정도 되는 조그마한 냇가가 이렇게 바로 집 앞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집 오른쪽에는 저희 이제 밭이 있었는데요. 비닐하우스가 있고, 그런데 그 냇가가 흐르는 바로 그 어귀에 대나무 밭이 있었어요. 저희 대나무 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나무 밭에서 그 죽순이 자랄 때 그 죽순을 갖다가 어머니가 음식을 해주시기도 하고, 저는 그 대나무를 잘라서 낚싯대로 사용하기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나무를 보면 대나무가 그냥 쭉 크는 게 아니잖아요. 대나무를 보면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습니다. 이 마디를 생각할 때마다 왜 마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나무가 휘지 않고요. 다른 것에 비해서 대나무는 휘지를 않습니다. 휘지 않고 똑바로, 그것도 높게 잘 자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마디 때문입니다. 그 줄기의 중간중간을 채워주는, 그 끊어주는 실현이라는 마디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또 똑바로 그리고 높이 자랄 수 있는 거죠. 대나무에서 왜 마디가 생기는가를 좀 알아봤습니다. 대나무에서 왜 마디가 생길까요? 그것은 그곳에서, 그 지점에서 성장이 멈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성장이 멈춘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장이 멈출 때 거기서 기다리며 힘을 모은다고 그래요. 이때 생기는 울퉁불퉁한 마디는 보기는 좋진 않지만 그 마디가 있어야만 대나무가 쉬지 않고 똑바로 그리고 높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나무가요, 그 태풍이 불고, 이 여름철에 태풍이 많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요, 다른 나무들은, 산에 등산하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조그만한 비에, 이번에 비 잠깐 내렸는데 어떤 큰 나무가 쫙 잘라져 가지고 쫙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 좀 보게 될 거예요. 그런 나무들은 쓰러지지만 대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 마디를 두시는 것입니다. 잠시 멈춤의 시간, 내 인생이 잘 나가다가 잠시 멈춰야 되는 시간, 성장이 멈추는 시간, 나도 잘하고 싶은데 잠시 멈춤의 시간, 그런 시기, 실현의 시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나무처럼 휘지 않고 더 똑바로 다음에 어떤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잘 기다리고 또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또 자신을 저주하며 때로는 내 인생을 저주하고 남 탓을 하면서 절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나무처럼 바르게 높이 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꺾여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과 또 그러한 고난이 대나무의 마디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디가 되어서 똑바로 또 높이 자랄 수 있는 계기가,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 6월 안식월 때 끝날 때쯤 되어서 읽은 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화면에 띄어지는 박위라고 하는 분이 쓴 위라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책이고 보아왔던 책인데 사실은 안 읽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 때문에 안 읽고 있었냐면 뭐 사고로 다쳐가지고 뭐 다시 일어선 인간 승리의 책이겠지, 뭐 늘 뻔한 책이겠지 하면서 안 읽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걸 봐도 뭐 뻔하지 뭐 하면서 우리가 읽지 않고 보지 않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계기였냐면 TV를 보니까, TV인지 뭘 보니까 한 형제가 산속에 차를 타고 놀러를 갔습니다. EV9이라는 차를 타고 차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휠체어에 있는데 동생이 그 형을 잘 도와서 함께 밥도 먹고, 그리고 EV9이라는 그 차 안에서 잠자리를 이렇게 도와줘서 함께 차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형제가 대단하다. 보니까 박이라는 청년이더라고요. 그 EV9이라는 차가 차박의 안성맞춤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차입니다. 여러분들. 네. 저자 박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때가 한 28살인가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고요, 부족함이 없이 자랐고요, 용산의 공유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출중한 신체와 실력을 겸비해 외국계 패션 회사의 인턴 사원에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기쁨을 친구들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함께 회식을 하게 되는데, 축하를 하는데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되던 순간 2층에서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목뼈가 골절이 됩니다. 그리고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되고 목 아래는 하나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의사는 박이에게 평생 앞으로 걷지 못할 것이고 두 다리는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죠. 이때부터 병원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런 박이라는 사람 곁에는 늘 그의 곁을 지켜주는 동네 친구들과 교회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참 친구들이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 곁을 한 달 동안 지켜주고요.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되는데 엄마도 아빠도 좀 그런 거예요. 계속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능한 그 사람을, 간병인을 쓰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도저히 엄마보다 나이 많은 이 아줌마에게 나를 맡길 수는 없지. 근데 그런 어떤 말은 못하고 누군가가 가족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동생이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었는데 동생이 자원해서 내가 휴학을 하겠노라고 하면서 6개월 이상을 병원에서 이 동생이 함께 지내게 됩니다. 저는 이 동생과의 이 어떤 스토리에서 제일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 있을 때 움직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형을 위해 스케치북에 한글 모음과 자음을 그려 형과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고, 형이 원하는 것이 나중에는 물인 것을 알고 물을 먹여줘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글을 씁니다. 물이 적셔져 있는 솜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던 나에게 마치 오아시스와 같았다. 전신마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마음마저 마비되지는 않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이 찡해 오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는데요. 지금 그는 이제 많이 좋아졌고요. 하지만 걷지는 못합니다. 걷지는 못하지만 피나는 노력, 말을 할 수 없는 그 피나는 노력을 통해 스스로 휠체어에 타고 휠체어에 내리고 운전을 하고 이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일반인들보다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지금의 그 모습이 되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입니다. 저자의 노력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저렇게 노력하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아 느끼는 중이죠. 불완전한 삶은 새로운 시각을 선사합니다. 이제 제게 당연한 것은 없어요. 모든 일상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풍요로운 행복을 경험하는 중이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다고 그러잖아요. 앞에는 이제 냇가가 흐르고 이렇게 그때는 정말 그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시골에서 자랄 때 어릴 때 저는 정말 많이 넘어졌습니다. 얼마나 부실했는지 조그마한 돌부리에도 넘어졌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늦는지 그 증거가요, 제 양쪽 이 무릎에 지금도 남아있을 정도로 자세히 보면 정말 여러 개의 상처들이 지금도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 돌부리에 넘어졌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돌부리에도 감사하게도 지금은 넘어지지 않고 잘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박이라는 청년은 자신의 인생에서 그 작은 돌부리도 아니고 큰 그 걸림돌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시작하는 다시 일어나 큰 그 걸림돌을 자신의 인생의 디딤돌로 삼은 청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의 디딤돌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요, 그 책을 읽어보면 자기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에 자신의 삶이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마치기 전쯤 병원에 계시는 우리 김현선 권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안식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사들 컨퍼런스를 가기 전에 교회 앞에서 넘어졌는데 발목이 세 군데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크게 골절이 되었는데 그래도 그 고난 중에서도 감사한 것은 아주 크게 완전히 골절되었기 때문에 수술이 그래도 원활을 했다고 합니다. 수술을 회복이 수개월 걸릴 거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늘 성도님들, 아픈 분들 늘 마음이 쓰였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지금 다른 병원으로 옮겨 계시고 현재도 입원 중에 계십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읽을 책을 하나 갑자기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생각났겠어요? 미라클이라고 하는 책이 생각이 났죠. 그래서 제가 또 그럴 때는 또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당장 그날 또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또 신방을 가서 제가 읽은 책 봤더니 제가 밑줄 하나 긋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힘이 되라고. 그런데 어제입니다. 어제 저에게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불의의 사고로 가슴 아파 울고. 저 여기까지 읽을 때는 자신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권사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가슴 아파 울고 동생과 친구들의 헌신하는 우정에 울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가는 투지에 울고 그 투지로 이겨내어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됨에 감동하여 울고 아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부모님의 버텨내는 마음을 보고 울면서 다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권사님이 이렇게 글을 잘 쓰시는 줄 몰랐어요. 네, 정말 잘 썼어요. 박이라는 청년은 여러분들 잘 매스컴에서 보셨듯이 10월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자신이 주최한 달리기 대회를 해서 9천만 원의 소득을 얻어서 그것의 이익을 또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런 동생이 있을 수 있구나, 저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구나,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친구가 아니라 저런 진정한 친구가 있을 수 있구나. 또 박이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골방에 들어가 수많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정말 그 흘린 눈물을요, 정말 몇 개의 바가지, 몇 개의 바카스에 바켓에 담아도 부족할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박이라는 이 청년의 노력에 저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기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노력하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것,
많이 얻진 않았지만 그 현실에서 시작하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그 미라클과 우리의 위라고 하는 것을 합해서 위라클이라고 지었습니다. 마침 박이의 이름이 위라고 해서 그 동생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위라클이라고 하자, 모두 다 동의해서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제를 보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삶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힘이 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또 그런 좀 전도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책은 몇 권을 사도 아깝지 않을 책이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시련이라는 인생의 마디를 경험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몇 분을 소개하자면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전국구 스타가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되고요. 이제 뭐 너무나 승승장구할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한 승리도 뒤가 어제의 일이 되었고요. 그 사울 왕이 그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광야로 도망을 쳤고 광야의 굴을 찾아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원수의 나라에 가서까지도 구걸을 하며 미친 채 연기를 하며 침을 흘리며 삶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멈춘 듯 보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아마 끝난 듯 보였습니다. 광야로 도망쳐 살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늘 끝까지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러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난처시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고, 이러한 시련의 시기가 결국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대의 지도자들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는 거고요. 제일 존경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시기도 다윗이고요. 다윗을 가장 훌륭한 왕으로 만들었는데요. 왕이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삶의 시련이 디딤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죠. 처음에는 그 삶이 수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받아들이고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넘게 총무의 일까지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요. 나중에 억울하게 감옥에 2년 동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 또한 자신의 인생의 마디가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마디가 되어서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애굽의 왕의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데 바로 요셉이 거기에 발탁이 된 거죠. 결국 그의 인생의 마디 시련과 고난, 걸림돌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보디발의 집에서의 10여 년과 그리고 감옥에서의 2년이라고 하는 시련이 애굽의 총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많은 병도 고치고 삼층천도 처셋째 하늘도 보고 왔지만, 그렇지만 자신의 이 손수건 하나만 팍 만져도 사람들이 병이 나았는데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육체에 가신 자신의 질병을 고치지 못해서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병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자기가 약할 때 우리 주님이 강함 되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육체의 가시 속에 있고 육체의 질병 속에 있지만 주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난다면 나는 지금의 삶도 그대로 감수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아픔이라는 걸림돌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디딤돌로 삼은 사람입니다. 한 분 더 소개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분을 오늘 젊은이들을 위해서 소개하고자 해요. 마가는 초대교회 신실한 지도자 중에 하나인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누나의 아들이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와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돌게 되는데, 마침 이 마가라고 하는 생지를 참가시켰고 동행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마가는 중간에 중도 탈락을 해버리고 말죠. 한마디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중시했던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이를 중시했던 사도 바울은 이 마가를 미워해요. 그리고 연약한 애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도 이 마가 때문에 데리고 가자, 안 된다, 이렇게 실갱이 하다가 흩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마가는 이러한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 초대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됩니다.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 베드로에게 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고요, 후에는 바울에게까지 톡톡히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더더욱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에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실패, 즉 언젠가는 그 걸림돌과 같은 인생의 시련이 분명히 어느 때는 디딤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분 가운데 한 젊은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굴을 보니까 너무 살이 빠지고 또 기도의 제목이 평범하지 않아서 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분에게는 나름대로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히는 듣지 못했지만 그분에게 그 일이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멈춤의 시간,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이지만 인생의 마디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이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미 디딤돌로 삼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특별히 새벽 기도의 이 기회를 자신의 기회로 삼고 새벽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마음, 이런 몸, 이런 자세부터 그는 이미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로 시련을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돌뿌리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아시고 언제나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은, 요즘 아이들은 가난을 잘 모르지만 저희 때, 그리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50대 후반, 60대, 70대, 80대, 90대 되신 분은 가난이 무엇인 줄 아십니다. 가난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가난은 디딤돌로, 그 가난을 디딤돌로 삼아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못 배운 것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못 배운 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많이 배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약한 것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약한 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건강한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열악한 환경은 걸림돌이 절대 아닙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을 주신 이유는 계속 가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욕해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신 것은 그 시련으로 넘어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시련을 이겨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실패를 주신 이유는 그 실패로 인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일을 시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돌뿌리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돌뿌리를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뿌리를 잘 다듬고 또 닦으면 쓸만한 돌이 됩니다.
언젠가는 앉아서 쉴 수 있는 돌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를 위한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닌가? 라고 했던 것이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기까지 다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시련도,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닥쳐지는 어떤 시련도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